믿음의 자녀된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각 과정을 수료하고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주일학교 졸업식을 갖고자 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영암교회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광야길과도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2021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며 영암교회가 길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주영 장로님 왜 3인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나오셔서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바치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나의 심령을 바치옵니다. 오 주여 의지케 하시고 날 정복하시사 승리하소서. 갈 길을 보이시며 내 구원 되게 하옵소서. 내 갈 길을 보이시며 내 구원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의지케 하시고 내 구원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나의 심령을 바치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심령 바치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김주영 장로님 왜 4인입니다. 3인인 줄 알았더니 우리 김주영 장로님 시무장로로서 특송을 마지막이시라고 올해 안에 한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함께 또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동 있는 또 고백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네. 자,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인데요. 13장 21절부터 말씀 가지고 유다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도록, 그림 먼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어떤 그림입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그림인데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 장만 또 좀 보시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온 그림이랍니다. 제가 그저께 그 3일 전에 이 자료를 좀 찾는데 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저도 혼자서 한참 웃었던 그림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다음 다시 그림을 보면요, 이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항상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식사 문화가 과연 저렇겠는가, 저런 식탁이 있던 시대, 이것은 이제 이후에 오히려 그림을 그린 사람의 어떤 문화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로마의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어떤 식탁의 형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앉아 있는 곳 이 그 식탁과 이 문화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의 왼편이 상석이라고 합니다. 왼편에 보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하시던 제자, 가장 어리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왼편이고 오른편이 과연 누굴까 해석할 때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떡을 들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3장에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 그림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은 좌우 대칭으로서 마치 사랑하시는 제자와 함께 있는 제자들, 그리고 한편에는 예수님 오른쪽이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제자들이 나누어진 것처럼 두 부류의 제자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 그림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제자들의 그 면면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배신하는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본문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제 오늘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힘드셨을까요? 괴로웠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믿고 신뢰하던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팝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괘씸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2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서로 의심했을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 의심한 겁니다. 혹시 네가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서로 의심한 것만 있던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유다의 마음과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 스스로 자신이 없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의심과 불만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유다뿐이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몇몇 제자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신이 났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점점 따로 떨어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시고 섬기고 또 낮아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실 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너가, 혹시 내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도둑이 제발저렸다 이런 표현처럼 그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네가, 그 다음에는 나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낙심과 실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한 명의 제자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소개되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받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제자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이 품에 누워 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같은 문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했는지 또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제자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했는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이 제자한테 합니다.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그 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제자가 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해석을 통해서 이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요한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가장 늦게까지 사역을 한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좀 쑥스러워서, 아니면 겸손해서, 아니면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기록을 해놓은 이 여지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모든 제자들이,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심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사랑받는 제자, 친밀한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가만히 보시면 이 2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은 누구에게만 들려주시는 거냐면 요한에게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친밀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는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다 들리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7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뭔가 시키셨나 보다, 아니면 돈꾀를 맡았으니까 그에게 뭔가를 준비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25절, 26절, 27절의 전반적인 문맥상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떡을 들어 먹는 자가 그니라. 이것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듣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요한과 유다만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죠.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떡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 좀 문학적인 장치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조하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대조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빛과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강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둠과 밤이 연결이 되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장면도 역시 좀 대조되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는 장면이라면 오늘 장면은 빛 가운데 있던 유다가 어둠으로 나가는 장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오늘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이 아니라 아주 또 오래전에 유다가 자기를 팔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나라는 두 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의 나라,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이중국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국적이 두 개인 것이 크게 살아가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보니까 군대 갈 때, 군대 문제가 있을 때 이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요 근래 막 시끄러웠던 연예인 얘기도 바로 그런 거겠죠. 영적으로 이중국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나라 중에 분명히 하나에 우리가 소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소속이 완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때에,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국적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나라인가 어둠의 나라인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한 번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제자가 유다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또 다른 하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37절 한번 보시면, 36절 37절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부분의 문맥을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하시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죠.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다짐과 고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고백,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런 고백이, 이런 다짐이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한두 번의 고백으로 연결되거나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몇 번의 그런 일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좀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의 본문을 따라 읽어가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스스로 좀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제자들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를 보고 또 베드로를 볼 수 있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보면 정말 귀한 결단과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남달랐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누구나 시작은 감격과 은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감격과 감사가 놀라운 고백과 또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수많은 상황들과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또 우리의 욕심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흠모하게 하고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다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결국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으로 나간 것처럼, 그 이유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질문과 이 경각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오늘 빛 가운데 있었지만 어둠을 향해 걸어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격과 감사로 시작할 수 있으나, 다짐과 결단이 있으나, 이 다짐과 결단은 날마다 다시 새롭게 결단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되고 결단되는 그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 또한 여쭙고 또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며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소망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낙심하고 의심하고 또 실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둠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는 바로 지금 예수님 품에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끝까지 맡기는 장면들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흩어진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묶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그리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주님의 품에 들으며 또한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걸어올 때 여러분은 무엇에 위로받으며 무엇에 힘을 얻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생활, 흔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 생활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또한 오랫동안 직분을 맡아서 또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속에 우리가 맡은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선교도 행사도. 그러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성도로서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올 한 해 해오셨습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가까운 제자인가? 나는 사랑하며 사랑받는 제자인가? 오늘 좀 묻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 12제자가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희가 나를 팔리라 이 한마디에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혼합된 무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지만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경고를 우리는 진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우리이지만 다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브루스 밀린이라는 그 학자가 본문을 해석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바로 옆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답답한 때에 오히려 더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 붙들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시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사랑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해왔던 전통, 우리의 직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데요, 올해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정말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랑받는 제자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새 계명일까? 사랑하는 것이 왜 새 계명일까? 신명기를 비롯해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근거를 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며 그 고난의 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1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고 사랑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혼자서 갈 수 없는 그 길에 성령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격려와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며 그 믿음의 공동체를 증명해내는 가장 큰 증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랑이 없이 주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것 착각입니다. 지체들의 어려움에 귀 막고 또 눈 막으며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도 역시 착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때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가 먼저는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음성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을 향해 함께 열려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바디스 도미네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아니라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 왔으며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아왔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제자들인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작은 결단과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친밀한 그 제자의 길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추고 지고 또한 우리의 서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 일상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나의 가정, 또 나의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환우들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겹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나이가 자랄 때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주의 제자들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겹고 어려운 발걸음을 걸어왔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또 힘겹고 어려운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에 힘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와 또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께 사랑받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